전 시간에 간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조금 은혜 나눠봤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간음하나 간음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 데리고 와서 돌로 치라 하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 무엇인가 지난 간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세상에서는 이렇게 쓴다 이런 부분 보여주고, 마가복음 10장 12절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작 가면 이러면서 간음을 행함이니, 요즘에 남편하고 이혼하고 다른 데 시집 가면 간음이 아니라 재혼이죠. 그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간음이냐, 이건 구원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누구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내르라는 단어를 써서 남편, 남자, 사람, 뭐 안드로포스 이렇게 해갖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데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거 뭐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다. 이 부분이 알아져야지 얘기가 된다는 거죠. 남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아내가 다른 데로 시집가면 이 내용이 뭐냐면, 다른 데가 아니라 다른 남편에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정결한 처녀인 너희가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결혼하는 의미로 해서 신랑 신부, 그리고 우리가 정결한 처녀인 아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로 간다 이런 뜻이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남편에게 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 그 내용이 다른 데로 간다 이런 것이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남편을 만나지 않고 다른 예수 남편을 만났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가 아니면 뭐야? 여기 다른 데에서 뭐예요? 남편, 다른 남편을 보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에게 가면 그것을 간음이라 한다. 이 내용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그러니까 처음에 본 것처럼 세상에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하고 이성 관계를 가진 그런 내용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한번 잘 은혜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단어가 지금 얘기하는 단어가 이 귀내라는 단어예요. 귀내, 아내 이런다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자라고 써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한국말의 개념으로 여자와 아내는 달라요. 여자 그러면 배우자 개념이 없어요. 근데 아내 그러면 남편인 배우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내 그럴 때는 남편 이렇게 되고, 여자 그럴 때는 남자, 이 개념이 있다고요. 이 개념이 다르다고요. 근데 헬라어에서 여자 이 개념은, 이 귀네라는 단어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귀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인다고요. 여자로 쓰이기도 하고 아내로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요거 5장까지만 좀 읽어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같은 단어인데 여자, 아내, 여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성별로 하면 기준점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나머지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여자라는 거죠. 아내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5장 31절에서는 아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12의 혈육증을 앓는 아내가 다른 남편의 아내가 예수 뒤로 와서 옷가를 만지니 그 다른 남편의 아내는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근데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 여자가 정결한 처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 이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것은 뭐예요? 영접했다는 거죠. 영접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느니라. 병 있는 사람들이 고쳐지면 꼭 요 뒤에 제가 이런 내용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와서 막 만져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었다는 거죠. 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의 아주 기초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면 뭐라 그래요? 믿음 있는 자 이런다. 교회를 다녀서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시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 안 했는데 교회를 왜 나오냐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교회를 다녀서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냥 교회 나오면 믿음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뭘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이 성경에서는 이 귀내라는 단어를 여자, 아내 이렇게 쓴다고요. 그 의미에서 이 귀내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누가 끌고 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린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별의 아내, 여자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 귀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정결한 처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아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신부는 곧 아내니까. 근데 우리를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다고요.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제자 얘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고 정결한 처녀고 여자고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영접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다른 남편을 갖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는 다른 남편하고 결혼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근데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거꾸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간음 중에 그러면 이 여자가 어느 남편을 섬기고 있냐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남편을? 예수님. 그렇죠. 예수의 제자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게 보여지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의미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깨달아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다른 남편을 섬기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이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 신부 아내가 됐는데 그럼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서 그쪽에 가서 옛날 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놀았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어디 있냐면 요한이 대제사장들하고 되게 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집에 잡혀갈 때 잘 보시면 요한은 거기 그냥 들어가요. 누구는 문을 열고 들어가요. 비자가 나와서.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고요. 이게 성경이 깨달아지면 그래 이게 맞아 이런데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과 그쪽 가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지금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 가난 중에 잡힌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고 신부고 여자고 아내다 이 의미가 잡혀야지 제가 이 3절 얘기하는 부분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결한 처녀, 신부, 아내, 여자 이 부분이 정확하게 깨달아요. 누굴 중점적으로?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다른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다른 아내, 다른 정결한 처녀, 다른 신부, 다른 여자, 다른 아내 이 부분을 보셔야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럽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다. 왜 꼭 돌로 치라고 그럴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래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한다고요. 산돌이신 산돌 같은 이꼬로 등식이 이꼬로 예수 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돌 다른 예수 되죠? 그래서 죽은 돌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죽은 돌 다른 예수 이런다고.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이 단어가 뭐야? 어디 안에 중심에 있었다 이런다고. 그녀가 어디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 여러분과 나 사이에 가운데 누구를 이렇게 세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글로 이기면 많은 사람들이 둥그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 여자를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로 보여진다 이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아우테 엔 메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가운데 있었다. 이 메소라는 단어가 다르고요. 엔이라는 단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이 엔하고 메소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녀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가운데 시스템이 구원 얻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문의 특이성입니다. 헬라어를 보지 않으면
이것을 그냥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이거 해석 안 하잖아요. 여기 점선이 없죠. 둘 다. 스테판과 알란드 사본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스테판 사본에도 아우테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요런 표시겠죠? 요런 표시. 사본이 다를 때. 근데 그렇게 안 써놨다는 거야. 그래서 그녀가 무리들 중간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여자가 그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여자, 정결한 처녀. 근데 그리스도 남편인데 남편 이름 둘이 결혼했는데 원론적으로 영접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표현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손가락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거는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요한복음 8장에서 요 부분 갖고 강해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 자라.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바리새인과 너희, 이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됐고요, 정결한 처녀가 안 됐고요, 아내가 안 됐고요, 여자가 안 된 거죠. 근데 정결한 처녀가 되고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고 여자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무슨 사람이 돼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자는 죄 없는 자죠. 근데 얘들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야? 죄 있는 자라는 거죠. 돌로 치라 이럽니다. 산돌로 다시 가르쳐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죽은 돌로 쳐갖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9절 한 번만 다시 읽어주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을 가치고 받아, 그럼 뭐야? 예수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나왔더라. 아까 시스템이 봤죠. 4절에서도 메소스, 인메소스, 메소 이럽니다. 가운데 서 있는 에임이 존재니라. 예수 안에 서 있는 존재니라. 누가?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예수 가운데 서 있는 존재다. 구원 얻은 여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8장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볼 때는, 바리새인 서기관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다른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누굴 섬긴 거야? 예수님. 남편인 예수만 섬긴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입장에서는 간음을 한 거야. 이 여자 입장에서, 예수님과 이 여자 입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야? 간음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게 보여줘야 돼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얘기냐, 예수를 영접 안 한 사람들 얘기냐, 이 얘기로 철저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통칭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잘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0절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카타크리마 이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은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타크리마 심판받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너가 누구예요? 여자죠. 귀내라는 사람이죠. 넌 심판이 적용 안 된다. 11절에 죄를 범치 말라 이러니까 죄인인 것처럼 나온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면 잠자는 죄,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장을 하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부모 수라에 있다가 성장을 하면 뭐를 해요? 사회 나가서 자기 밥벌이를 한다고요. 사회생활을 한다고. 장사를 하든지.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벌기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해서 그러면 부모 수라에서 있지만 성장을 하면 복음을 전한다고요.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놀 때가 있다고요. 복음 다른 남편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놀 때가 있다고 지금 이처럼.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거죠. 복음 안 전하는 죄를 범치 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와 함께 다닌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뭐예요? 빛 비치는 행위를 한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요 구원 얻은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나를 따르는 자는 복음 전하면 뭐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이분이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분이 뭐로 된 거야? 어둠이었더니 빛으로 된 거죠. 너희가 전에는 지금은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전했더니 뭐예요? 열매 빛이 얻어진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갖고 빛을 얻으리라 이 그 문법의 기호가 뭐냐면 미래로 돼 있어요. VIF, future 이렇게 갖고 앞으로 얻어지는 빛이라는 거죠. 제가 매번 얘기를 했어요. 얻으리라 이러면 성경에서 얻으리라 이러면 우리는 얻어졌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우리 기점을 해서 얻으리라 이러는 건 뭐야? 열매를 얻으리라.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얻으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